에베소 4장 13절은 크리스찬들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컴퓨터에 가끔 이렇게 말썽을 부리네요.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가 좀 잠겨졌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잠금이 이제 잠금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겨졌네 컴퓨터가. 이제 됐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녹화를 해야 되니까. 아까 연습입니다. 목소리 좀 다듬고. 에베소 4장 13절은 크리스찬들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성 자체를 떨치고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진다고 할지라도 인간 본인의 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삶 속에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믿음의 덕이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에베소 4장 14절 말씀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지지 않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사람의 삶은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며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만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격이 애곡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뭔가 믿는 사람답게 뭔가 좀 다른 면과 그런 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대할 텐데요. 오히려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좀 뭔가 좀 반듯해야 되는데 말만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충격을 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경우가 참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않을 것이고 예수 믿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연주를 통해서 점적으로 다듬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연주가 오래되었다고 모두가 다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예수 안 믿을 때보다도 더 그 사람의 인격이 거짓으로 뒤덮일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변질되고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릴 수가 있습니다. 바소 당시 로마교회 안에도 이처럼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에 턱스럽지 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 연주가 오래되고 교회에서 지도자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출신들의 어떤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겸손히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판단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 노릇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한데 야고보서 3장 1절은 선생 노릇 하려는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선생 노릇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은 돌보지 못하면서 선생 노릇을 자책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좀 오랫동안 열심히 듣다고 이렇게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신들은 바르게 살아가지도 못해요. 신앙의 연주를 믿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선생 노릇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좀 낮추고 그리고 서로를 좀 피차에 좀 존중해주고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 서로의 덕을 세워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문제점들을 바울 사도가 직시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어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은 앞서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한 것 같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이미 들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깨어있지 못하면서 헬라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그들의 못마땅히 여기고 판단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은 이러한 유대인 출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남의 허물이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 허물이 보일 때 조심해야 되는데 허물이 보일 때 조심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보이면 뭘 조심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입을 조심하자.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이 방정입니다. 근데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허물도 입방정에 따라서는 대단하게 큰 일처럼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면 일단 아차 하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면 뭐예요? 둘째는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남의 허물이 잘 보이는 사람들은 누가 잘 보이냐면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잘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그 일과 관심 없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일 같이 하니까 그 일이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성경 예식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과거의 그 어떤 외식하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남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정죄하는 것임에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행함에 스스로 정죄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그 일을 행한 자나 그 일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한 자나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똑같은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허물은 돌이키지 못하고 핑계를 내세우거나 감싸면서도 쉽사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면 노면수고 사람들이 참 그렇잖아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자신이 괜찮은 줄로 착각하는 것은 그 인격과 그 삶이 심각하게 좀 왜곡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바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올곧게 살았던 바울 사도는 다른 한편에서는 내 자신도 혹시라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어쩌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반면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의 허물은 감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곧이곧대로 회개하고 변명하지 않고 그러한 내 자신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떠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어둠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잘 안 믿고 대충 믿는 사람이 자기 죄를 잘 깨달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죄가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뭐가 보이냐면은 자기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여. 왜냐?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으면 내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살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앙의 연주가 아무리 오래됐을지라도 그런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쩌면 깊은 예식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로마 교회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점을 깊이 있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역시 이러한 전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로마 교회 유대인들의 애식된 처신은 쉽사리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허물임을 깨닫도록 로마서 2장 4절은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 2장 4절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처신은 궁극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는 하나님을 상대로 멸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 탈 없이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착각하여 도대체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데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음에도 아무 탈이 없고 뭐가 잘 된다. 그 이유가 축복을 받아서 그럴 걸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잘 되고 출세와 성공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생각해요. 그죠? 축복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축복이란 뭘까요? 축복이란 뭐 세상에 잘 되고 뭐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에게 나타난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 탈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포기하고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 버려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도 날마다 죄 짓고 살아도 아무 탈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람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버려진 인생으로 그 사람들은 자칫하면 사탄에 의해서 그 심령에 사단이 인침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장의 생명을 거두시지 않는다고 심판을 거두지 않고 심판을 고려하는 것은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좀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 탈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식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인정해주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탈이 없다면은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해결의 기회를 발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혹시나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면서도 괜찮은 줄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 성도들을 판단하면서 자기들 역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한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그렇게 살아도 별탈이 없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별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는 줄 알고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자기들 뭐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알고 선생 노릇을 자처하면서 비판하고 판단만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처사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나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큰 은혜입니다. 뭐 돈 몇 푼 더 버는 게 큰 은혜가 아니고 내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이.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저는 문맥을 다시 정리하면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에 진노를 갖다 얹어놓는 진노를 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니고 그래서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자랑 삼고 있고 가문의 혈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왜 로마서 2장에서는 로마서 1장을 밑바탕에 깔고 남을 비판하는 것에서 그토록 심각하게 접근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지금 다양한 주제, 중요한 주제가 참 많잖아요. 특별히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서 말하였던 로마서가 지금 시작부터 빗나간 것이 아닐까요? 진짜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놔두고 왜 로마서 1장에 걸쳐서 2장에 오면서 더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취급하고 있을까요? 왜 남을 판단하는 문제를 다른 문제보다 앞에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데 혈안이 되면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어요? 보지 못해요? 못 봅니다. 왜 그렇잖아요? 보는 눈이 남을 판단하는 데만 고정된 사람들은 사실은 돌아보지 못해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참 많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좀 오래됐다고 사사건건 비판하고 판단하고 선생 노릇 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못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내 허물이 보여야 회개하지 않겠어요? 내 믿음 없는 것을 알아야 회개하고 믿음을 구할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난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암만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는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격과 삶이 왜곡되다 못해 결국은 예수 믿는다지만 사실은 예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글거리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생각할 때, 영혼 구원을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로마서 2장 6절 8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을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응을 믿음대로 해야 맞아요? 행함대로 해야 맞아요? 믿음대로 해야 맞는데 왜 여기서는 믿음대로가 아니라 행함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함에 따라 하신다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이 없어 심판받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불문율인데 왜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은 행함으로 선악간에게 보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점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밑바탕에 있는 행함과 그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좀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행함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함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행함으로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증거에 따라서 그 믿음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행함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행함은 그 믿음의 증거이기에 그 증거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대부분 성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어떻게 좀 한순간 은혜 받으면은 아주 대단한 선지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너무 믿음이 충만한 사람 때문에 목사가 골치 아플 때가 많아요. 우리 교도 그런 분이 한 계셨어요. 어디 뭐 신학교 어떤 야간 신학교 2년인가 1년인가 다녔대요. 그리고 막 큰 교들 다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가르쳐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목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유,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시달리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면 호로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나이도 무슨 뭐 이렇게 뭐 한참 몇십 어린 사람이 그래 그 사람 교회 잘 나오잖아. 또 늦잠 자나 또 예배도 안 해 또. 어쩌다 나와먹고 그런 사고 또 터지 않았다요. 내가 하도 못 견뎌가지고 오늘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여보시오. 당신은 신학교 1년 2년밖에 안 다녔지만 그것도 제대로 신학교는 아니고 그렇지만 나는 신학 박사고 총장이요. 교수요. 내가 당신한테 배워야겠소. 당신이 나를 가르치지 않겠소. 참 물었어요. 그래 나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목회 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
그 인생을 살때 내가 당신보다 한 20년 더 살았잖아. 누가 잘 알겠어? 좀 그러지 말고 시간 좀 잘합시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소문을 더럽게 냈어요. 뭐 학이나 자랑하는 사람, 뭐 엉터리 뭐 하도 그래가지고 그걸 또 믿고 또 교회 안 나오대 또 어떤 분들이 또 그래도 일이 생겼어도 그때 그것에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교회 불씨가 된 것도 이렇게 얼마나 괴로워가 답답한지 제가 오직 견디다 못했으면 그렇게 했거든요. 못 견뎌가지고 한 건데 불씨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설교 시간 한번 했더니 난리가 나버린 것도 이제 그 보응의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로마서 2장 9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향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향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으로 여겨 이방인들과는 차별성을 가진 특별한 사람으로 자만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문이나 혈통이나 신앙의 연조나 직분이나 신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 어떤 관계에서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 앞에서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됩니다. 목사들 목사 딱지를 떼고 목해야 돼요. 목사입니다. 제가 듣기 싫은 것이 당회장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무슨 목사지 무슨 당 회장입니까 또? 그건 당에서나 당회장이지 무슨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딱지 떼야 돼요. 알겠습니까? 한 명의 죄인으로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예비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뭐 이렇게 쓸데없는 딱지 붙여가지고 그걸 내세우고 살해하느냐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그런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남을 비판하고 판단해요. 그 앞에 군림하려고 자꾸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에 11절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처신을 책잡는 것은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냐?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회의 문제가 뭐냐? 예수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래서 한국교회 시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없는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라고 예수 잘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출세하고 성공한 것 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많습니다. 유대교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 혈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런 혈통 중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 이해해 둠으로써 그 자기 모순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그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해놓고 있어서 내 자신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어서 로마서 2장 12절 15절의 심판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헬라인이나 누구나 피할 수 없음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2절에 15절입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손 율법을 드는 자의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은 유대이건 헬라이건 왜 심판을 면할 수 없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가져줄 수 있어서 우리 혼자 이 성경 읽다 보면 그냥 혼란이 생겨서 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딱딱하지만 좀 정리해야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 정리할 점은 율법이 있건 없건 율법을 들었건 듣지 못했건 그거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수긍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로마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율법이 있고 율법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다른 한 부류는 율법을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데 로마서 2장 10절 15절이 지시하는 바는 율법을 가졌다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점이고 율법이 없었던 헬라인들은 율법이 없다고 율법을 들은 바가 없다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언뜻 보면 헬라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에 유대인들과의 입장이 달리 좀 억울해 보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보면 유대인들이 더 정죄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율법으로 자신들을 일깨우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미끼로 전락시키고 있어서 더 좀 징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정리할 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 로마서 2장 13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담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좀 납득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것이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아요? 행함으로 인정받아요? 믿음으로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납득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은 사람의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혼란을 주겠습니다만은 만일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으로서 율법을 행해야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움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과도 어긋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있건 없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로마서 2장 13절은 왜 율법의 행위에 따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우리가 행한다고 가정합시다. 율법을 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은 율법을 행하기 이전에 뭐가 자리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차요. 왜 그럴까요? 그 죄에 안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갈등을 겪습니까? 실제적으로. 그죠? 진짜 하나님만 없다면 살인사건 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때 참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 준수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향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사는 것도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철저히 주님께 의뢰할 때에 또한 우리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게 세 번째로 율법이 있는 자가 율법이 없는 자나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율법을 어긴 죄와 심판을 어떻게 똑같이 피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율법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율법을 안 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조상들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세계 복음화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세계 복음화가 시작됐어요.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 복음이 전파됐다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중에 전파됐죠. 노아 홍수 때 전파됐어요. 노아 홍수 때 온 세계에 전파된 증거 뭡니까? 전 세계 동굴이나 이런 가보면 노아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심지어 남미 쪽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중동이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남미 쪽에 가도 노아 홍수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 위에 그 자손들이 온 세계 흩어지면서 노아 홍수 사건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은 시대마다 복음이 전파되어 온 거예요. 우리가 그 이순신 영화를 보면은 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일본은 그 군함에 누굴 태우고 옵니까? 카톨릭 신부들 태우고 와요. 카톨릭 깃발을 세우고 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누구요? 중 태우고 가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카톨릭도 세계다 전파되어 왔던 것입니까? 그 이전에 우리 한국에 뭐 저렇게 뭐 최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도마의 예수가 복음이 들어있다는 도마서 있잖아요. 사실 그 증거도 있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율법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율법이 없는데 율법까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5절은 인간의 본성에는 양심에 의해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인간의 양심에 의한 도덕법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법이 먼저 있었어요? 도덕이 먼저 있었어요? 도덕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면 도덕이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인간의 양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이 옳은 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법이 잘된 법이요? 못된 법이요? 못된 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뭐 괜찮다 하지만 사실 양심에 걸린 게 있었어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뭘 보냐? 율법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율법 이전에 우리 속에 양심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뭐냐? 앞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따라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양심에 새겨진 율법이든 성문화된 율법이든 사람이 변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길은 그런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성경이 지금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죄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그 죄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방법밖에 없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한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율법을 지키는 선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